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말씀 블레셋으로 피신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부터 지금까지 고난의 연속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앞길이 활짝 열려졌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몇 명이 있어요? 600명의 군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내전이에요. 내전. 왕하고 전쟁인 거예요. 전쟁.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엔게디 동굴에서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옷자락만 뱉고, 그 다음에 하길라 산에서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창과 물병만 훔쳐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명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말했잖아요. 너는 나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의인이다. 나는 너를 핍박하는데 너는 나를 살려줬으니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네가 왕이 될 것이고 그때에 내 후손들을 지켜달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막 금방 변하니까, 사울이 또 금방 변하니까, 이제 27장에서는 다윗이요, 내가 여기 유다 땅에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3,000명을 거느리고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민은 가야겠다. 블레셋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블레셋은 유다의 적국이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적국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이나 같은 나라인데 그 적국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이제 이민 가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니까 피신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가?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게 되면은 막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기도하면 응답이 될 것 같고, 다 풀릴 것 같은데 왜 안 되고 맨날 힘들까? 맨날 기도하는데도 잘 풀리는 것은 별로 없고, 기도 응답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답을 신명기서 8장에다가 얘기를 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걷게 한 이유를 말을 했다고 말해요. 너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그런다. 우리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훈련 과정이에요. 광야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우리가 통과를 잘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통과를 못한다.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가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 이게 광야길이 길어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을 광야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오늘은요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1절 볼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못 살죠. 저녁에 잠도 못 자죠.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판사도 죽이겠다, 야당 대표도 죽이겠다,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지금 죽이겠다고 찾아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 사람만 나를 죽이겠다고 막 카톡 하나만 와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잠도 못 자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 왕이 더군다나 왕인데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못 살겠다. 내가 이 땅에 없으면 단념하겠지. 나를 안 찾겠지. 그리고 이제 블레셋으로 가기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울 왕은요 약속을 했잖아요. 다윗한테 내가 다시는 널 안 죽인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요.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은 뭐예요? 마귀가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 아,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네. 아, 그럼 마귀가 조종하고 있네. 이걸 알아야죠. 거짓말 하는데도 좋다고 따라다니면 되겠냐고요. 분별도 못하고. 응? 거짓말은 약속을 지키잖아요. 뒤엎어버려요.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사울왕의 옆에는요 다윗을 죽이라고 막 충동질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막 이렇게 충동질을 하고 또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 어쩜 이렇게 우리 정치판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애 아주 그냥 다윗을 죽이라고 막 충동질하지, 막 고발을 하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은 지켜져야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져요. 다시 안 만나고 싶어. 그리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때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 약속을 지키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라는 어떻게 해요? 국민과 나라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지켜야만이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질서가 잡히죠.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법천지가 돼요. 막 어제 저녁에 무법천지가 됐더만 난장판이 돼버려요. 법원을 습격을 해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막 다 엎고 막 난리가 났더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약속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지켜야 될 그 기준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윗이 결단을 해서 이제 일어나죠. 2절에서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건 지금 두 번째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갔을 때는 어땠어요? 죽을까봐 미친 채 했잖아요. 막 침을 제를 흘리고 막 벽에다 막 글씨를 쓰고 막 미친 채 했잖아요.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막 600명을 거느리고 그 식구들까지 다 거느리고 한 2,000명 되겠어요. 4명만 잡아도 2,400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거기 간 거예요. 완전히 한 나라가 간 거죠, 거의. 그런데요, 죽이지 않아요. 응? 그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도요, 누가 원수예요? 사울 왕이 원수죠. 블레셋과 사울 왕과는 원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원수된 것이 똑같은 거야. 다윗도 사울이 원수지,
가드 왕 아기스도 사울이 원수지.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됐나 봐요. 그리고 많은 군사들 600명이라는 장정을 막 데리고 오니까 가드 왕이 아기스가 와, 우리가 이제 이 군사를 우리 것으로 써야겠네. 욕심이 생긴 거죠. 어? 아니 굴러 들어온 넝쿨이 굴러 들어왔잖아요. 지금 자기 군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기스가 이 다윗을. 그래서 3절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도 함께 갔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과 함께 가가지고 지금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는데 이 다윗은요, 자기 혼자 몸이 아니니까 지금은 600명과 가족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게 해야 되잖아요. 지도자니까 그들의. 그래서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리 피신했다고 봐요. 다윗이. 자기 몸만 아니라 그 부하들까지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4절에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이 또 일렀어. 또 다윗이 어디 가드에 있다고 합니다. 아기스에게 있다고 합니다. 가서 빨리 잡으십시오. 이렇게 일렀어요.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울이 다윗을 쫓지 않았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거기는 블레셋 땅에 있잖아요.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가면 전쟁을 해야 돼. 블레셋과. 그건 전쟁까지 일으켜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사울이 다시는 사울이 다윗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색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도 포기를 한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포기를 했어요. 5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이제 아기스 왕한테 부탁을 하는 게, 우리가 한 2,400명 되는데 우리가 여기 왕이 거하는 이 왕궁에, 이 도시에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어찌 감히, 나는 종이다. 당신은 나의 왕이고 나는 종이다.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 지방으로 살게 해달라. 시골 같은 데서 땅을 좀 주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종 관계가 된 거예요. 종하고 왕 관계가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이 엄청 낮아진 거죠. 지금 600명의 군사와 이제 그 가족들까지 같이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가서 살게 되는데요. 가드 왕 아기스가요. 가드 왕의 아들 이제 아기스가 땅을 주는데요. 시글락 땅이라는 것을 줘요. 시글락. 근데 다윗이 왜 시골 땅을 굳이 달라고 요구를 했을까? 그러니까 가드는 블레셋에 5개 지방이 모여가지고 나라가 성립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5명의 왕이 있어요. 근데 가드는 거기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요. 아마 서울 같은 중심이 되는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는 너무너무 우상을 많이 섬겨요.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 땅에서 어떤 우상을 섬겼어요? 법궤가 갔을 때 다곤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볼 때는, 아니 여기가 있다가는 우리 군사들이랑 우리 백성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신을 섬길 수도 있겠네. 다곤신을 섬기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기들끼리만 있고 싶은 거야. 거기에 물들까봐, 우상숭배에 물들까봐.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고, 또 다윗이 똑똑하잖아요.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왕궁에 계속 드나들면은 얼마나 많은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시기 질투를 하겠어요. 처음에 그때 갔을 때도 다윗은 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인데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기가 딱 좋은 거야.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요, 여기 오래 있지 않겠다. 내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그 아기스 왕이 중심부에 가서 있으면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빠져나오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방 성읍을 달라 이렇게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6절에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랬어요. 즉각 수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글락 땅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명객으로 왔는데 아니 다윗을 환대하고 땅까지 줬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글락 땅은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유다 사람들한테 분배된 땅이었어요. 근데 유다가 이 땅을 시므이한테 줬어요. 근데 시므이가 힘이 약하니까 다시 블레셋한테 뺏긴 거야. 사실은 원래 이제 유다 백성들한테 지파한테 줬던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이 계속 유다 땅이 돼버린 거죠. 땅을 뺏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1년 4개월이 지나고요. 다윗은요, 헤브론으로 돌아가가지고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그냥 1년 4개월 동안 거기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새벽이 가까우면은 뭐 더 어둡다 그러잖아요. 어둠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그 1년 4개월을 보내고 이제 헤브론에 와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자, 8절에요. 이제 그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 나와 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시글락에서 살면서 이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간 거예요. 여기를 쳐들어가가지고 그 땅 주민들을 이제 막 전쟁 일으켜서 다 뺏고 막 죽이고 막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들을 지금 블레셋에 살면서 전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자, 10절에 볼게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리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하였더라. 분명히 9절에서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술, 기르스, 아말렉을 쳤거든요. 그랬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은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나라예요. 아말렉. 왜요? 왜 그러냐면은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 보면은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갈 때에 아말렉 군인들이 와가지고 길을 좀 우리에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했는데 길을 내주지 않고 그 뒤에 쳐져서 오는 힘없는 백성들을 쳐서 죽인 거예요. 아말렉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을 지워버리라. 천하에서 아말렉을 없애버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지 못했고 사무엘상에서 15장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15장에서 사울 왕 때에 아말렉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크게 이겼어요. 사울 왕 때. 그래가지고 그 아말렉하고 쳐졌을 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막 그 양떼랑 막 그 가지고 왔잖아요. 뭐 신화살에 그 외투 2벌 막 갖고 은덩어리 금덩어리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벌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지금 아말렉을 다윗이 지금 이번에 전쟁을 해서 친 거예요. 진멸해버린 거예요. 그냥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양떼 다 그런 것들 다 뺏어갖고 와버린 거예요. 그냥 블레셋을 살면서도 다윗의 마음은 오직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군들을 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장수니까. 그리고 다윗은요, 그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도 막 다 음식 같은 거, 소떼 다 훔쳐다가 식구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살리겠어요? 그 굴에 숨어있던 그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데, 환난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온통한 사람들 뿐인데,
어디서 돈을 벌겠어요. 아르바이트도 올 때도 없는데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원수를 쳐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아기스 왕한테도 주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30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 전리품을 갖다가 그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장모님들한테랑 가난한 유다 백성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이게 지금 30장 26절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리고 보니까 13군데 이상 보냈어요. 그 먹을 것들을 다 양떼 소떼 막 나귀 막 이런 것들을 13군데 이상 보내고, 자기들도 식구들 먹고 또 아기스 왕한테 또 상납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뺏어왔으면 물건들을 침멸해버렸으니까. 좀 그래놓고 아기스 왕이 오늘 어디 갔다 왔냐 물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어디를 했다? 아니 유다 땅을 쳤다는 거예요. 유다. 너희가 오늘 어디를 침략했냐 하니까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 네겝과 겐 사람, 자기 백성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살려고 의심받지 않으려고, 아기스 왕한테 신임 받으려고. 이제 다윗은 완전히 내 편이구나, 자기 민족도 치고 이러네, 자기 민족을 죽이고 이러네, 와 이제 완전히 다윗은 우리 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자 11절에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사람들을 진멸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요 전쟁을 해가지고 패하잖아요. 그러면 노예를 끌어와요. 뭐 노예를 끌어오면 그 사람들이 막 다 나불나불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를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침범을 해가지고 노략질을 하고 막 했다고 소문이 다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와 이 다윗의 행위가 이제 다 까발려지면은 이제 아기스 왕한테도 쫓겨나고 나쁘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 사람 다 죽인 거예요. 말을 못하게. 발음 우리가 이제 말도 조심해야 돼요. 딱 죽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까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자기를 의심하고 경계를 할까 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으려고.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고 생각하니라. 이제 아기스 왕이 이제 다윗을 완전히 믿어버린 거예요. 와, 야는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가도 미움받아. 이제 야는 못 살아.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 자기 조국에 못 가. 유다를 그렇게 쳤는데, 그러니까 못 가니까 너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아기스 왕이. 자, 다윗의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이 왕이. 깜짝같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조국 땅에 있으면서도 오직 타국 땅에 있으면서 조국 생각인 거예요. 전쟁을 해도 자기 원수들을 치고 전리품을 뺏어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라 백성들, 자기 고향에 있는 그 장로들한테 다 보내갖고 그 가난한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다 그 전리품 보내고, 이게 애국심이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기 나라 백성들 힘든 거 못 보는 거 굶어 죽지 않게 하고 나라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애국자죠. 무슨 애국자예요. 애국자가 가서 창문 부시고 때려 부셔요. 사람 죽이라고 그러고. 그 대표가요 그러대 효과적인 죽음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그걸 빼와야 된대요. 갇혀있는 사람은 빼오고 내가 기회를 줄 거니까 효과적인, 그때에 효과적인 죽음을 죽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인가? 사람을 죽는데 기회를 자기가 준대요. 그러면서 효과적인 죽음을 해야 된대요. 그냥 막 분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국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가 될 대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마귀가 믿는 사람들도 두루두루 찾아서 다닌다고 그랬어요. 삼키려고.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절망하는 건 뭐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막 분별을 잘 못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그런 지금 시간이잖아요. 근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미혹의 영이라고 봐요. 저는 미혹의 영.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으로 누구만 미워해도 살인한 거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라고 막 시키고 막 거기는 막 누구를 죽여라 죽여라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그러더라니까요. 효과적인 죽음을 해야 된다면서 순교를 해야 된대요. 순교를 해야 되면서 기회를 내가 줄 거라고. 그러면서 효과적인 죽음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죽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만 보고 가야 되고 분별을 잘해야 돼요. 진짜 분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다 미혹돼요. 다 넘어가요. 왜냐면은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발버둥을 친다 그랬잖아요. 막 삼키려고. 우리 막 교회인데도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오나 봐. 신천지에서 편지가 오잖아요. 편지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 해가지고. 아니 교회도 하고 신학교도 하는데 겁도 없이 막 편지를 보내요. 이게 막 누구든지 걸려봐라 이거예요. 걸리는 대로. 너무나 득실돼가지고 정말 그냥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이거 그냥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누구도 못 믿겠네. 말을 못 하겠네. 정신감정을 해보고 무엇을 신학생도 받아야 할란가. 왜냐면은요, 아니 진짜 걱정되는 게 우리가 신학교를 하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공부 다 끝나고 학점 다 따고 오면은 안수 받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수를 했는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짓을 만나게 한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또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당신은 이러니까 안수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우리 신학생들이랑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고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 믿고 났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엘리야처럼 로덴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힘들어요 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평탄한 길만 가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혹시라도 무슨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고. 이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처럼 겸손해져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내가 거룩해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강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사탄 마귀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아버지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